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좀 복습한다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세계관을 정말 성경의 기준에 맞는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계관이라 함은 이런 아주 체계를 갖춘 그런 철학은 아니지만, 또는 신학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의 바탕이 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질문들이 보통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즉 나는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주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창조 세계와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해 있고, 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가신다는 그런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네, 좋은 세계관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의미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내에 체제의 일관성이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또한 개방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고 얼마든지 다른 세계관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모습 가운데 제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조합 가운데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요건 조금 약간 어려운 주제인데, 하나님이 이 우주가 지금의 현재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이 우주 속에 인간이라는 이 관찰자가 나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우주는 생명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미세에 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우주 가운데서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은 단 하나, 지구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신론자들은 이 생명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어디에서 그냥 물만 발견됐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데요. 자, 우주에 관한 자연의 혹은 임의적인 물리적 규모의 기본 상수 형태로 우주가 이렇게 형성되게 하는데 100가지 정도의 독립적인 구체적인 그런 사실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원초적인 사실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주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사실인데, 그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 속에 놀라운 균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우주의 기본 상수들 가운데 10억 분의 1만큼만 크거나 작았더라면 우주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의 이런 미세 조정의 예들을 지금 한 7, 8가지 볼 건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한번 좀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 조금만 컸다면 모든 별들은 너무 빨리 타버려서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너무 작았다면 모든 별들이 너무 차가워져서 생명을 지탱하는 식물이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력의 힘이 매우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소의 상태에서 말하는 건데, 전자와 양자의 질량 비율이 조금만 크거나 작았다면 자기 복제 분자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종류의 화학 결합이 생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전자기력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여간 원소를 이루고 있는
핵 안에 양자와 그것을 돌고 있는 이제 전자 사이의 그 비율이, 그 질량의 비율이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일 강력한 원자력이 조금만 더 강력했더라면 생명에 필요한 원자 핵이 너무 불안정해졌을 것이고, 만약 약간만 더 약했더라도 수소 외에는 어떤 원소도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뭐 물리학적 사실이어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 원소와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이 힘이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지금 우주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관찰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우주가 이제 어떤 빅뱅에서 시작을 했다면, 우주의 확장 속도가 1경분의 1이라도 작았다면, 지금보다 이렇게 확장하는 속도가 작았다면 우주는 붕괴되어서 형태를 가지거나 생명은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주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이 속도도 굉장히 미묘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양자 법칙은 전자가 원자핵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막을 만큼 정밀하게 또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만일 지구가 자전하는데 24시간 이상 걸린다면,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24시간보다 더 하루가 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출과 일몰 사이에 지구의 온도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면, 24시간이 안 되었더라면 바람이 위험한 속도로 불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24시간 만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정확하게 조절되어 있는 그런 사실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산소에 대해서도 여러분, 산소가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산소 수준이 조금만 더 적어졌다면 우리는 질식사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산소가 조금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면은 자연 발화가 많이 일어나서 여기저기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만큼만 있는 것이 매우 균형 잡힌 그런 미세 조정의 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우주의 구조는 수치의 미세한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세심하게 생각해낸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자연이 그 근본적인 상수들에게 부여한 수치의 기적에 가까운 일치성은 우주가 설계되는 것이라는 데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습이, 이 우주가 돌아가고 이 안에 인간이라는 생명이, 관찰자가 이것을 보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모든 게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정말 미스터리한 일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한 사람이 이제 유신론자로 바뀐 그런 예도 있죠. 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새로운 무신론자들이라는 그런 그룹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기독교는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무신론을 이렇게 전파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무신론 사상을 열심히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들어보셨죠? 그가 얼마 전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런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란 망상이에요.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무신론자들 그룹에 샘 해리스와 철학자 데니얼 데닛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무신론화 하려고 열심히 지금 막 무신론자들이여 커밍아웃 하라 그러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은 초자연적 현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주의죠. 과학 이런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는 이 우주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세계일 뿐이에요. 여기에 어떤 슈퍼내추럴한 자연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다 종교 때문이 아니냐? 종교가 만들어낸 그런 이데올로기로 세상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 않냐? 만약에 종교가 없어진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 그러니 이 초자연적 세계를 주장하는 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를 없애버리자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노예제를 주장했었고 지금은 동성애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 무신론을 퍼뜨려서 온 세상이 다 무신론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세계관이라면 과학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세계관은 자연주의이면서 또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과학주의라는 것은 뭘까요? 자연과학만이 실제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제공하는 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자연과학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학문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 특히 이제 철학의 한 분야인 윤리학, 그죠? 인간의 도덕성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신학, 그리고 철학은 개인의 정서나 맹목적 신앙 혹은 문화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과학의 주장은 입증될 수 있어요. 이거는 검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거나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주장들은 어떻습니까? 검증받기를 거부하죠. 이런 주장들은 또 입증될 수도 없어요. 입증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검증당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이 될 수 없어요. 자, 과학주의란 과학, 특히 자연과학이 인간의 학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이것이 가장 권위 있거나 진지하거나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신념이 과학주의입니다. 자, 과학은 좋은 것이지만 과학주의가 돼버리면 이거는 매우 해로운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되겠어요. 자, 강한 과학주의와 약한 과학주의가 있는데요. 강한 과학주의는 뭘까요? 이 성공적으로 검증되었고 적절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과학적 주장만이 참된 진리이고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적절히 인증된 과학적 주장, 특히 자연과학의 과학 내의 주장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 강한 과학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약한 과학주의는 조금 이거보다는 유한 입장이에요. 과학 밖에도 진리가 있으면 인정하지만 과학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적 지위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말고도 어떤 다른 학문적인 어떤 주장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과학이 인간의 지식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식이라고 암시를 합니다. 자, 약한 과학주의에서도 어떤 분야가 과학적 상태가 아니거나 과학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지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자연과학이 그 분야를 떠맡거나 인문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약한 과학주의도 과학주의입니다. 자, 과학주의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볼까요? 과학주의가 서구 문화를 지배하면서 점차 세상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라고 알고 있는 그 운동이 사실 서양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계몽주의 시대를 이제 잠시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사고의 패턴이 사실은 과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철학을 기존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렸던 철학을 과학의 패턴에 맞춰서 새롭게 정립하려고 했던 것이 근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주의 사상이 과학이 이렇게 점점 이성의 세계를 사람들의 이 학문의 세계를 지배하면서 서구 사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서구 문화의 타당성 구조는 과학을 강조하고 종교를 경멸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문화의 권력 중추라고 할 수 있는 대학과 미디어와 오락산업, 대법원 등은 점차 종교를 사적인 영역 또는 미신의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죠. 특히 과학주의는 이건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기독교가 주요 종교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를 조롱하는 일을 아주 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도덕적인 영적 주장,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이고 영적 주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인지 영역에서 이렇게 추방됩니다. 생명, 지식, 역사, 실제에 대한 우리의 깊은 믿음들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 즉 단순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는 참거짓을 따질 수 없는 그런 그런 영역.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에 적합한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지식으로 추방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나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학문이 하나님이라는 가정 없이 다 이루어지죠. 그런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진화생물학자인 어떤 철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자, 도덕은 손발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적응이다 그랬어요. 도덕이 뭐라고요? 우리가 선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살아오다가 진화하면서 적응하게 된 그런 사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윤리가 어떤 객관적인 것에 대한 일단의 이성적으로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환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참거짓에 대한 판단 자체가 환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급은 진정으로 근거가 없다. 도덕은 생존과 재생산에 도움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더 깊은 의미는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학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도덕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거기에서 사회적으로 빚어진 그래서 합의된 어떤 그런 것에서 나온 가치인데 그것은 생존과 재생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도구일 뿐이고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살아오면서 적응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학주의는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의 차이, 죽은 뒤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리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사실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른다라고 해야 맞는데 그것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과학의 이름으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있다 해도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학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지식이 불가능하지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도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그냥 각자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과학주의는 방종과 도덕적 혼란을 초래하죠. 예를 들면 내가 내 몸에 대한 성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의 관용은 고전적 의미의 관용은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뜻이었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관용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이 그르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가치의 영역은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가치 판단도 관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요즘은 사실과 가치의 영역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실의 영역은 공적 영역이고요.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영역입니다. 이건 개인의 견해와 상관없지요. 그런데 가치의 영역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가치죠.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건 사적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견해예요. 자,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치에 있어서는 이건 문화와 관련되고 얼마든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인 잣대를 여기에다가 이런 가치의 영역에 도덕의 영역에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과학주의를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자, 과학 자체는 놀랍도록 유용한 학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주의는 과학에 대해서 그릇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서 말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과학주의는 일종의 이것 자체가 하나의 철학의 한 학설이거든요. 종교와 철학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스스로가 하나의 한 철학의 한 학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과학주의는 사실상 과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은 본질상 실제를 아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이것은 과학의 증거나 과학적 방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주의의 주장 자체는 과학의 증거나 과학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종의 한 철학적인 주장입니다. 자, 과학이 원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서 자, 일단 우주의 기원도 과학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험의 대상도 아니고 반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진정으로 우주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 시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자, 과학은 자연의 근본 법칙들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주의 어떤 기본 상수들을 말했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이 그런데 어디서 이런 법칙이 나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관성의 법칙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과학 자체는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왜 그것이 생겼는지를 말할 수가 없고요. 과학은 우주의 미세 조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미세 조정은 방금 전에 봤죠. 왜 이렇게 우주가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니버스가 아닌 멀티버스가 있다. 다중우주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또 하는데 그것도 역시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아주 그냥 대단히 가설적인 가능성이 없는 사고죠. 자, 과학이 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하는 자아가 있죠.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고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제자 중에 이제 이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이 의식, 인간의 의식, 심리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책들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물리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뇌의 화학 반응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주의자들은 길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나라는 의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영혼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단지 몸뚱아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의 정신이 이 육체에 깃들여 있다고 믿지요. 그런데 과학으로는 그 인간의 의식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과학은 그뿐만 아니라 도덕,
그다음에 합리적, 심미적, 객관 법칙과 내재적 가치의 속성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선과 악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자연 현상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정신 현상에 속한 것들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은 다 불필요한 말들이다, 다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과학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과학은 과학주의자들은 이런 과학의 한계를 알아야만 하는데,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이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그걸로 엄청난 문명과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마치 인생에 관한 모든 진리를 자기들이 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과학주의입니다. 자, 통합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으로 잠깐 말씀드렸어요. 내 자신의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나의 사고 자체가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통적 세계관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나도 모르게 불교적인 그런 색채 또는 무속신앙적인 그런 색채, 우리나라의 기복신앙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도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귀신론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뭐 부모님이 막 이렇게 죽은 혼백이 귀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통 세계관은 이렇게 안경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가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안경을 통해서 보는 세상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세계관이 과연 정말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나의 신앙생활, 어떤 교회, 영적인 영역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은 바로 그것을 위해 작업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경제죠.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배후에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쫓아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그들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폭로해야 되겠죠. 무신론적 세계관, 자연주의, 그리고 과학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점치고 이런 무속신앙이 여전히 강세지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50만이나 된다는 거 아세요? 목사들의 수는 한 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의 수는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 종교적이긴 한데 우리처럼 전능하고 무한한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귀신, 그런 나에게 복을 갖다 주는 그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은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현되고 모든 사회 문화의 침투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하지요. 들어보셨겠지만 3.1운동 때 우리나라의 크리스찬의 수가 1%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독립운동가들 중에 33명 중에 16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이 성경적 세계관대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주제는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하신 세계,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랬을 때 이 타락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손길을 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망쳐놓은 이 타락의 흔적들을 보고 마음 아프게 하게 되지요. 자, 타락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타락이죠. 자,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을 드러내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불교도들이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겠는가? 고통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현실 앞에서 물론 많은 철학자들도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두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불교도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자연적인 과정이죠. 죽음은 또 새로운 생명으로 윤회하죠. 재탄생될 수 있으니까 죽음을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하지요? 죽음의 원인을 죄라고 본다는 점에서 또 독특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 뭔가를 이렇게 범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나요? 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창조주의 그 입법을 그것을 거스러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죠. 죄는 불법이니라라고 요한이 말하기도 했죠.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긴 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여기서 이제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인데요.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관역을 빗맞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역을 빗맞히다. 하마르티아예요. 과실이죠, 과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이렇게 어긋난 거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단어의 죄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저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고 그로 인해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아담이 타락하는 장면을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사실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의 그 기반이 되고 그 안에 창조와 이 타락과 심지어 구속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는 그 장면을 보면, 자, 아담이 원래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의도하셨던, 그가 처음에 아담이라는 화살을 쏠 때 의도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진정한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다스리는 존재가 되도록 왕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유를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담이 지음받은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시험하시죠. 여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여전히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인간을 죄에 빠지게 했느냐? 이거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를 안 범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속 시원한 대답은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본다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순종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계속 서 있는 한, 인간이 그 나무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 나무는 무엇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 그분의 뜻대로 나는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지요. 나에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기계에 불과하다면, 다음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통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불순종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그럼 선과 악이라는 그 가치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순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지으셨고,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될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창세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고요. 자,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우주의 법이죠.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담이 불러들인 그 죄가 모든 사람 안의 역사에서 결국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을 성경이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신학에 있습니다. 잠깐 배워보고 갈까요? 자,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어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으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 선을 행할 힘이 없고요. 악을 행하기 쉬운 경향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타락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죄악된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할 양심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또는 사람이 모든 종류의 죄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죄에 가능한 최대한으로 빠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타락이란 인간의 전 존재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낼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전체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영역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인간의 부패한 영역 가운데는 인간의 이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을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게 된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단지 우리가 이제 타락했다 그럴 때 도덕적인 부분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인간의 인식 능력이 제한되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도 포함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왜곡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할 때 로마서 1장에서 우상 숭배로 묘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우상 숭배야말로 인간 지성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잘 아시죠? 자, 인간의 지성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해요. 똑바로 인간 지성이 작용을 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창조의 사실에 대해서 밝힌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그 안에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맞아요. 이게 진리야. 이게 인간의 지성이 제대로 작동할 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생각이 인간의 지성이 허망해지고요. 헛된 생각을 품게 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허하고 어두워진 이 마음은 마치 창조 이전의 그 혼돈의 상태와 같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과학주의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에 뭘 갖다 놔요? 사람을 섬기고 새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우리의 마음에 들어서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니까 그 빈 마음을 인간에게 있는 본능적인 종교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미련한 마음입니다. 어두워진 마음이죠. 자,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한한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상숭배의 죄를 볼까요? 죄의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을 익스체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갖다 두는 거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우상의 뜻은 헛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셨다는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죄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자 그 자리에 피조물을 대신해서 갖다 놓는 이 교환에 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는 그 장면을 살펴볼 때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아담의 타락에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어토놈이라고 하는데요. 아우토가 자기잖아요. 자기. 노미는 법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나의 법이 되는, 이게 자율입니다. 자율.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거죠. 창조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욕망은 물론 교만인데 더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자율,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그런 욕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망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첫 번째로 시험 받으신 내용이 뭔가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거기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본체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죠. 예수님에게는 신성을 사용하는 것이 유혹이었습니다. 신성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또 하나의 신이 되라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를 이렇게 40일 동안 굶주리게 내버려둔 그런 존재를 너의 아버지로 섬기니? 지금 네 꼬락선 일을 봐라. 너의 힘을 사용해서 너 스스로를 도와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힘으로 이걸 만들어서 너 자신의 필요를 채워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는 너무 쉽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으로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의 실패를 지금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것을 승리로 바꾸고 있는 거죠. 신이 되기를,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아담과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언제까지? 죽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법이 되기를 원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근대 철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가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방법적인 회의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회의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방법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추구했을 때 그가 발견한 건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만큼은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명제가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오늘날 많은 그런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추구해서 결국 생각하는 나의 존재를 나의 사고로부터 나의 존재를 끌어내는 이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거 결론은 틀렸다고 봐요. 그런데 그가 한 이 방법적인 회의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거,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추구하는 그 성향은 그대로 근대 철학에서 유지됩니다. 결론은 데카르트와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데카르트는 자기의 사유가 존재의 기반이 됩니다. 사고가, 인식이 존재보다 더 먼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주의의 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자아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생각하는 나의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그 다음에 그는 신의 존재를 입증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세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이것을 토대주의라고 하는데요. 보다 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켜 지금도 여전히 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토대주의자가 이제 데카르트고요. 자, 존재보다 인식이 이때부터 우선권을 지니게 됩니다. 그 전까지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알게 되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아퀴나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성적인 세계가 이성적인, 그러니까 자연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특별 계시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를 추구할 수가 없다라고 봤는데, 그는 인식론에 우선권을 두게 된 겁니다. 이제는 신의 존재조차도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권위가 됩니다. 바로 합리주의의 출발이죠. 물론 영국에서는 이제 경험주의가 발전하는데, 어쨌거나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됩니다. 그것도 나의 이성이, 그래서 개인주의고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이 이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 이성이라는 그런 말을 또 하게 되죠. 이런 자율성의 추구가 바로 근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계몽주의고, 진정으로 이 서구 사회가 변화를 겪게 되는 때가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자율성의 추구고요. 그것은 특히 이제 독일 철학자인 칸트에게서 이제 아주 만개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 사페레 아우데. 감히 스스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전통이나 교회나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말고 너의 이성에 따라서 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역시 데카르트의 정신과 좀 일맥상통하죠.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거기에서부터 내 자신의 법을 만들어내고 나의 행동의 그런 원리들을 밝혀내라는 겁니다. 전통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자, 인간의 순수한 이성으로, 순수 이성으로는 전통적 현행이상학에서 했던 그걸 존재론이라고 하는데요, 신존재 증명을 다 이율배반에 빠진 것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이라는 그게 철학에 있잖아요, 그죠? 만물의 제1원인,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완전한 존재는 반드시 인간의 이성의 사고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존재해야만 한다. 존재라는 특성을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목적론적 논증이라 그래서 이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창조 세계의 그 질서와 그런 것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율배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신학의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배제했습니다. 큰 피해를 끼친 거죠. 그러나 이제 실천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가 요구한다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일을 한 건데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 이거는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신의 존재는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도덕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의 존재를 요구한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자, 인간의 이성으로는 물 자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 자체가 뭘까요? 이 외부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 여러분, 눈으로 보는 이 외부 세계가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뇌과학이죠. 뇌가 이 외부 세계를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정신의 세계, 누메나의 세계, 정신 세계도 알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도, 그 다음에 정신 세계에 대한 것도, 신학의 영역에 속한 것들 다 알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불가지론이죠. 불가지론. 일종의 무신론과 무신론자들에게 어떤 좋은 빌미가 되어주는 겁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감각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상계. 현상계만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외부 세계를 인간의 이성이 파악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경험 이전에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인간 안에.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선험적이다, 경험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험적이라는 건 경험 이전에라는 뜻으로 이제 아프리오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머리 안에 이미 범주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
시간에 대한 의식은 이 사물 안에 존재합니까? 인간의 머리 안에 존재합니까? 예. 물론 외부 세계에도 있고 우리 인간의 머리 안에도 있죠. 근데 칸트의 생각은 이거는 인간의 인식 구조 안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 세계를 시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공간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12가지 물리학의 범주로 나눴던 것이 이미 경험되기 이전에 인간의 머릿속에 있고 이렇게 주어진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외부의 감각 세계를 이 머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한없이 높인 것이 바로 칸트의 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학의 권위는 순수 이성의 영역에서 굉장히 떨어뜨리고 인간 이성의 권위를 대단히 높인 것이 칸트의 철학입니다. 자, 이런 인간 이성이 이제 헤겔에 와서는 더욱 더 커지는데요. 그는 이성을 절대 정신으로 신격화시켜요. 이 절대 정신이 자기를 대상화하는 것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정신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는 것이 반이고, 그것이 정과 반이 합쳐져서 그것이 합을 이루게 됩니다. 테시스, 안티테시스, 신테시스죠. 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신학의 삼위일체도 성부가 성자가 된 것이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거고, 그 성부와 성자가 합쳐져서 성령이 나오는 것이 역시 정반합의 원리로 헤겔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던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반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인간의 이성이 이제 신의 자리에까지 높여집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무한한 존재로서의 그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진짜 철학의 대상으로서의 신이죠. 그러니까 비인격화된 신이고 일종의 그래서 범신론에 가까운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칸트, 헤겔 다 신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그런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런 근대 철학이 또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를 이제 많은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죠. 그랬을 때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고발한 것이 니체고, 그 죽은 신의 자리를 이제는 자아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뭐예요? 초인 사상이죠. 초인. 자, 그는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주체를 의심했습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고 했는데 과연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주체일까? 그것이 나일까? 과연 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오늘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우는 사고 체계에서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나의 인식 구조와 외부 세계가 일치하는 것, 코레스판던스라고 합니다. 이런 외부 세계와 내 인식 사이의 어떤 대응성이 부정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럼 진리는 뭐냐? 그게 워크아웃 하면 되는 겁니다. 효용성만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외부 세계에서 뭔가 효력이 있으면, 효력을 발휘하면 진리가 됩니다. 실용주의적 진리관이 지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적에 걸맞는 언어를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창조하게 됩니다. 자, 신이 없어지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진리를 언어로서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입법화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이 진리를 언어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게 된 거죠. 자, 인간은 스스로를 묘사하기에 사용되는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비실체적 자아다. 놀랍게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의 개념과 이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자아 개념이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불교의 특징이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그 단계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결국은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건데, 이 서양 철학에서도 스스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에 의해, 그러니까 나, 주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비실체적인 자아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점점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진리의 대응성이 부정한다고 그랬죠? 이야기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자의 이야기만 존재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공동체가 공유하는 이야기가 사회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이 결국 권력을 잡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언어의 담론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주게 되는 자다.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자니까요. 헤게모니를 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아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현대 사상가 중에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광기, 매드니스, 미친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기준이 과연 존재하느냐? 정신병원의 역사를 쭉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규정하는 그 기준이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졌음을 증명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회가 그렇게 이것은 미친 것이야 라고 정의하는 그것이 바로 광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광기라는 것은 그 자체는 없고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광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도 근대 인문과학이 꾸며낸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는 언어적 구성물이에요.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언어의 궁극적인 원천과 근거로 간섭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과연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는 그냥 언어를 통해 구성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언어로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예요. 우리가 광기를 정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윤리라는 건 뭐예요? 역시 이 사회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언어적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한 사회가 선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은 선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를 악이라고 하면 그건 그 사회에서는 악인 거고, 괜찮다 선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모두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억압입니다. 우리는 이제 권력이라고 하죠. 권력. 니체가 추구했던 게 이제 권력에 의지다라고 했는데 모든 이야기는 다 억압입니다. 다 거부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여되는 모든 억압은 다 거부해야죠. 자, 그래서 그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사회가 음모를 꾸며 개인의 자기 표현 욕구를 짓누를까 봐 나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강간을 형법으로 규제하는 게 옳은지 심각하게 고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면 사회가 음모를 꾸며 나의 표현 욕구를 짓누를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과연 인정해야 될지 나는 고민이 된다라고 푸코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였고요. 그래서 동성애의 논리를 열심히 옹호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후에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는 소아성애자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일을 못했고요. 알제리에 가서 이제 그 소년들을 성매수했던 그런 그의 행적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의 이것이 바로 이제 대학 강단에서 정말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 철학자가 펼쳐놓은 사상입니다. 결국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결국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고 결국은 모든 것은 결국 언어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렀고요. 나는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결국 자율성을 추구했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던 인간은 이렇게 저렇게 바다에 표류하다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분리와 소외가 일어나죠. 타락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추방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갈라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아니고 하여간 내 죄에 대한 탓을 하와에게 돌리죠. 하와는 뱀에게 돌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도 소외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연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수고해야 거기서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느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피하고 싶었죠.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불안과 그런 갈등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였는데 거기서 추방됐죠. 거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담의 생명을 뛰어넘는 생명이니까 그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우리는 영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자연적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다하도록 하십니다. 당장 죽이신 건 아니고 그 생명이 다하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마 아담 때부터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 가죽옷에 해당되는 단어가 정장이에요. 정장이고 예복입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에서 예복을 의복을 입는다, 의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그 표현이 거기서 나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감당했을 거예요. 자,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던 이 에덴 동산이 인간 가운데 계속 있게 됩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안에 성막과 성전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자, 그래서 그 성막에는 에덴 동산이 모형화되어 있습니다. 시은자가 속죄소잖아요. 법궤의 뚜껑인데 그 덮개는 하나님의 보좌로 알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그룹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은자에는 그룹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시은자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7번 뿌리면서 용서받았던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성막과 성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죠. 거기에 있는 휘장에도 그룹의 장식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뭐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던 천사입니다. 거기 금 등잔대가 나와 있는데 메노라라고 하죠. 그것이 묘사된 모습은 나무예요. 살구꽃 모양의 형상으로 꽃받침과 이렇게 가지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캄캄한 성소 안을 비추고 있는 금 등잔대는 바로 그게 이제 12개의 진설병 떡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을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그 등잔대가 바로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확실히 소외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인간 가운데 항상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됩니다.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은 남편에게 종속되는 거죠. 남편을 죄에 빠지게 한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관계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아주 최근까지도 굉장히 여자들은 남자에게 이렇게 종속된 관계를 가지게 됐죠.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벌이게 되죠. 가인의 자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일으킵니다. 음악과 유목, 기술 문명을 일으키는 문명의 주역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폭력과 살인, 권력 남용이 있게 됩니다. 가인의 7대 손 람에게 오면 자기의 살인에 대해서 변명하고 가인이 저질렀던 죄는 뭐 그것보다 7배나 갚으리라고 하면 나는 77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면서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던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의 많은 죄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죄라는 것은 주로 타인을 향한 것으로 구별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죄악은 도미노처럼 번지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 사회의 도덕이 무너지게 됩니다. 호세아서 10장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말하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예전에 왕은 입법자이고 또 심판자이기도 했죠. 도덕을 지켜주는, 법과 도덕을 세워주는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왕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왕이 없으니까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공의가 무너지는, 인간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그 도덕과 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 사회의 도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연까지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게 되자 자연이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죠. 번성하고 생육해야 할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쇠하고 쇠잔해지고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자, 평생에 수고하여 수선을 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부패하자 그 다스림을 받는 땅까지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현재 자연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죠.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얻지만 그러나 자연이 항상 우리에게 선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데 인간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 자연 파괴와 착취 속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를 얼마 전에 봤는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남성현 교수가 지구의 상태를 말기의 암 환자의 상태에 비유했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인간이 지구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이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놀랍죠? 겨우 1도 상승했어요. 1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얼마나 정교하게 조정을 해두셨는지. 그런데 인간의 이런 산업화와 여러 가지 이런 활동으로 인해 겨우 1도가 올라가자 지금 기후가 변화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온 세상이. 자, 2019년과 20년에 인도양의 수온차가 났대요. 동쪽과 서쪽에 인도양의 수온차가 벌어졌을 때 이것이 결국 호주에 6개월 동안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6개월이나 화재가 발생했는데 사람이 못 꺼요. 이 호주가 그래도 꽤 선진국인 것 같은데 불을 못 끄는 겁니다.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이 뭐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가 탔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껐어요? 6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꺼졌답니다. 60년 만에 폭우니까 이것도 기상이변이에요. 그리고 우박도 뭐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여태까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죠. 자연재앙은 온실효과로 동아프리카에도 2-3개월 동안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경에서나 보던 메뚜기 떼가 지금 창궐해서 그 땅에 그 곡식을 다 먹어버렸답니다. 중국 동남부에도 홍수가 발생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이게 다 최근 뉴스예요. 1-2년 사이에 일어난 그런 뉴스고, 아까 그 벌거벗은 세계사는 1년도 안 된 그런 프로였어요. 7천만 명이 피해를 받고요. 일본과 한국에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태풍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북극권의 빙하가 녹아서 2030년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미 많이 사라지고 있고, 텍사스가 굉장히 더운 지역인데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뉴스 기억나시나요? 유럽에는 반대로 역대급 폭염이 오고 그리고 가뭄과 함께 폭염이 찾아와서 40도, 50도까지 올라갔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니까 전 세계 1억 명이 영향을 받고 있고요. 2100년이 될 때는
해수면이 1m가 상승할 거래요. 지금도 잠기고 있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1.5도 이상 되지 않도록,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지금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자연을 망쳐놓는 예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불과 195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불과 7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83억 톤이 배출됐다고 해요. 사람과 동물을 합치면 모두 40억 톤인데 그거의 2배가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출한 겁니다. LA에서 하와이로 가는 요트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무어 선장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 쓰레기 섬을 발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16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류가 흐르는데 해류가 흐르지 않고 이렇게 모이는 그 지역에 엄청난 쓰레기 섬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태평양에만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바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나 해구 같은 심해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바다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고요. 인간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크기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안 믿어지죠?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바다의 산호초의 90%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호초가 이 바다 생물의 25%의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건데 지금 추세로는 30년 안에 온 세상에 있는 산호가 다 없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대요. 전 세계 700여 곳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데드존, 산소가 부족해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그 왕으로서의 책임을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얼마나 망쳐놓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만 더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힙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약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길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좀비처럼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렸대요. 마약이 창궐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와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대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꼽혔던 샌프란시스코가 범죄의 소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 절도, 폭력, 총기 사고까지 각종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범죄율이 캘리포니아 평균의 11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식당들이 문을 닫고 그 많은 유명한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있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의 회사들이 점점 이곳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왕이 되기를,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던 인간의 결말은 바로 이렇게 추악하게 타락한 그런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국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얼마나 부패하게 하고 또 추악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타락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깨어 정말 각성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대학 강단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헛된 철학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그 길임을 확신하면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